시편 36편은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부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것이 전체적인 시의 내용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이렇게 부제들이 중요한 경우들이 몇 개 있어요. 부제를 통해서 시편을 기록한 배경을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저자를 밝히기도 하죠. 근데 앞뒤로 봤을 때는 그냥 다윗의 시로 적혀있던 이 시가 시편 36편에서는 자기를 어떻게 밝히냐 하면 여호와의 종 다윗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길래 다윗은 그냥 자신을 다윗이라고 밝히지 않고 여호와의 종으로 밝히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시편 36편을 볼 수 있겠죠. 시편 36편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해요. 악인과 하나님을 대조하는 거죠. 악인의 특징이 이렇더라 라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더라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에 맡기면서 악인의 손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이 오늘 시의 큰 세 단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청하면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악인의 특징을 보면서 내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 나는 과연 누구를 섬기는 자인지를 밝히면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다윗은 죄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 자신을 밝히고 이 시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악인의 특징과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먼저 36편 1절부터 4절이 악인에 대한 건데요. 1절 말씀이 좀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1절이 왜 좀 특이하냐 하면 주어가 뭐로 되냐? 악인의 죄가 주어로 되어 있어요.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죄가 마음속에서 이런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을 의인화한 거죠. 죄가 꼭 사람인 것처럼. 근데 죄가 내 마음속에서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나를 삼키니까 2절에서 스스로 이렇게 자랑합니다.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을 거다. 미워함을 받지도 않을 거다. 심판받지 않을 거라는 그런 자기 스스로의 자랑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니까 죄악과 속임인 거죠.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죠? 마음에서부터 나오죠.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은 나는 죄가 없다. 죄와 상관없고 내 죄악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며 미워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의 말들은 죄악과 속임이다. 그의 삶에 없는 것이 있어요. 없는 것이 3절에 보니까 지혜와 선행은 그쳤다. 지혜와 선행은 없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죄악과 속임뿐이다. 그래서 그는요 뭐와 일심동체냐 하면 4절에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은 죄하고 일심동체예요. 동상동몽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침상에서 같은 걸 꾀해요. 죄는 이 악인을 삼키고 있어요. 죄가 속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죄가 스스로 마음속에서 이르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빛이 없다. 죄가 먼저 삼켰어요. 그랬더니 이 죄가 삼켜진 악인은 죄하고 동상동몽, 일심동체가 되어서 나도 죄가 좋다. 죄를 즐기면서 죄악을 꾀하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악인에 대한 묘사예요. 그러면 이 악인은 결국 누구의 종이냐? 누구의 종일까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죄가 죄인 줄도 알지 모르고 살아가는 삶. 이게 악인이다라는 거죠. 그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나에게서 밝혀질 죄악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죄하고 생각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딱 등장하면 내 살아가는 방식들이 죄악과 속임뿐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근데 이것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아니에요. 결국 이런 삶은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사는 삶이다. 그러면 악인들은 이런 성품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품성과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대조하면서 5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은 사랑이에요. 히브리어 헤세드, 인자하심,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그것이 하늘에 있대요. 두 번째,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이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하늘과 공중에 나타난대요. 하나님 지으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세 번째, 6절.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실 것이냐? 6절.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실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또한 자연을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가운데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진실하시다. 악인과 완전히 대조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이 시인은 어디에 주목을 하느냐? 이 세 가지 성품 중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 있어요.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의 인자가 보배와 같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가진 너무나 귀한 보물과 같은 거죠.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모두가 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8절,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함을 받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한 자들에게 하나님 살찐 것으로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대요. 복락이라고 번역한 것이 에덴을 말합니다. 에덴. 주의 에덴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답니다. 에덴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 영원한 물줄기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물을 마시게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생명이 어디 있냐 봤더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인자하심에 피하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어 보니 나의 생명의 원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생명이 주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그 누구도 쥐고 흔들 수 없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봐요. 주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빛도 볼 수가 없어요. 악인들은 그 눈에 뭐가 없냐 봤더니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으니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둠의 삶을 사는지도 모르고 어둠에게 종노릇하는 자신도 알 수 없으며 죄의 종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셔서 그 주 안에서 빛이 되시며 빛을 보게 하시니까 우리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악인과 무관했느냐? 아닌 거죠. 우리도 죄에게 종로로 타던 자였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주의 종, 여호와의 종 다윗처럼 우리 또한 주의 종,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불법의 무기에서 의의 무기로, 마귀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우리, 정말 죄의 종노릇하며 죽음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꿔주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배로우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주님 앞에 있으며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는 것을 확신하고 나니 그가 기도하는 겁니다. 10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한 번 주시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를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삶 속에서 날마다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 인자하신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공의를 주님을 아는 자들과 정직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워달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11절 12절에 악인들로부터는 보호해 주시고 악인들은 스스로 넘어지게 하시며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밝혔었느냐?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 다윗이다. 이것을 부제에서 밝혔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는 가릴 수 없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꿩이 그렇다면서요. 꿩이 사냥꾼에게 발각되면 머리를 콕 쑤셔 박는다면서요. 그러고 나 안 보이지 이런다고 합니다. 몸통 다 보이는데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의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미움받지 않을 거야, 우리 스스로 악에게 가려져서 죄의 종로를 탈 때 모른다고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의 비단에 나오면 우리의 추한 모습들이 드러나지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주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설 수 없는 멸망받아야 할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자하심을 오늘도 구하오니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저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용서받아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무엇이 우리를 삼키고 있는지요.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갑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둠이 이 세상을 삼키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요, 우리가 소망 없던 삶이었더라도 다시 소망을 찾는 자리가 되며, 힘이 없어서 낙심했더라도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인자하심으로 다시 새 힘을 얻는 자리가 되고, 우리가 도무지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던 성전 미문 곁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자의 모습이었더라도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